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인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또 생활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교회에 모일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사를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멋대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들 누가 시키는 대로 사시나요? 다 멋대로 사시죠? 우리는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는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멋대로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멋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도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지만 아무렇게는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들의 멋대로의 삶은 그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계모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무엇해요?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멋대로 살아가서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마저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것을 왜 먹었느냐, 이건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되느냐. 또 어떤 문제까지 발생되냐면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가 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문화와 관습대로 여성들은 그 교회에 올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와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베일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남녀 평등 시대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성만찬에 대한 권면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에도 큰 문제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성만찬 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강한 어조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던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저녁 식사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예식화된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찬식은 애찬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예식과 그다음에 그들이 흔히 하는 저녁 식사의 구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만찬은 무엇이냐면, 성찬은 뭐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따로 먹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립니다. 혼자서 다 먹고 배불러갖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아직 늦게 온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예배를 시작하거나 순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누군가는 귀족이고 누군가는 노예, 그리고 누군가는 종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사회와 같은 계급 논리가 연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부유한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노예나 혹은 이 노동자들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와서 남은 것들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거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야 함께 밥도 못 먹는 인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임을. 근데 어떻게 밥도 함께 같이 못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한 번 같이 못 먹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해요? 계속 자기가 주의 만찬이래, 복을 받았대요. 자기 복을, 자기 받은 복을 자기 배에다가만 집어넣으면서 못합니까? 난 주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한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는 알고 먹는 겁니까? 교회가 뭔지 압니까? 이 공동체가 뭔 줄 알아요? 그러고 먹는 겁니까? 라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 목숨값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받은 것이니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교회에서 먹는 그 식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께서 주신 것이니. 왜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왜 함께 먹고 나눕니까?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본인은 잡히시고 본인은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해요? 본인의 입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도 따라 주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좀 기념해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발을 닦이는 것이며 서로의 입에 넣을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이죠. 예수님께 받은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의. 그래서 이 성만찬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 와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빠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중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의 중독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집해요. 절대로 그것은 끊어낼 생각이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습관들을 집에서는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먹기에 합당하고 지극히 연락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다 사정이 다르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사정이 있고 다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상대를 생각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주변을 돌아보았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무엇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 그냥 식사 시간에 다 모일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즉 타인의 중심으로서 모여서 함께 먹고 즐겁게 나누는 것이 교회의 정신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막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하는 거라고 하셨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희생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이 빌딩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신으로 운영될 수도 없고 세상의 정신으로는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자만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얼마나 멋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품성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 제가 세종 예식을 이어서 진행하고 성만찬 예식을 할 터인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예식을 마치신 이후에 빨리 이 자리에 좀 돌아와 주십시오. 저기 준비하시고 또 정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오셔서 되도록이면, 아니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침묵을 좀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는 예식인 만큼 여러분 경건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셔야 하는 그 놀라운 그 교훈과 그 사랑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